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의 고래 탐구입니다. 고래는 왜 그래요? 네, 오늘 재미가 없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나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는 고래인가? 두 번째, 1장에는 거대한 물고기, 남성형으로 나오는데 2장에서는 그 물고기가 여성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최소한 세 가지 정도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전통적인 비평학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세문학적인 관점, 세 번째는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는 고래인가요? 네,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인가, 고래인가, 혹은 신화적 존재인가? 큰 물고기는 어떻게 바다 괴물에서 고래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실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예, 몇 번 여러 군데 나오죠.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니라 도 있고, 엽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리워야단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바다 짐승에 대해서는 뭐 베하못이나 아니면 리오야단이나 아니면 탄니죠, 탄닌 등등의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주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마다, 악어다, 고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불손한 요나의 핸디캡, 이 어리석고 불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성격 자체가 이제 핸디캡인 거죠. 이지만 요나를 삼켰지만 주인공을 요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분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바다 괴물의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삼키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모트나 수올 등과 관련된 그런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에 스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고요. 사실 구약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키는 것의 또 특징은 수올입니다. 수올의 역할이 주로 삼키는 걸 많이 하죠. 잠언 1장 12절 보면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큰 고기 남성형에서 그 물고기 여성의 뱃속, 그리고 그 물고기 남성으로 이 성이 전환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히브리 본문을 보면 1장 17절의 경우에는 큰 물고기 남성형 다그 가돌, 가돌이 이제 크다는 얘기고 다그가 이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2장 1절의 경우에는 요나가 그 물고기 핫다가 의 뱃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고기는 10절에 이르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낙에게 말씀하시매라고 다시 남성형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첫 구약의 번역인 헬라어로 번역인 70인역에서는 바다괴물로 번역을 합니다. 70인역은 큰 물고기를 마소라 텍스트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케토스 메가스, 그래서 뭐 거대한 고래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다괴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 용어는 바다괴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예가 있습니다. 네, 불가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히에로니무스는 그리스 구절을 라틴어역 불가타에서 번역하면서 큰 물고기 바다괴물 피스키스 그란디스로 번역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표현도 고래 혹은 바다괴물을 의미하는 세투스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세투스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와 요세푸스와 아랍어판에서도 고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무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옥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요나에서 보듯이 요나가 있었던 곳은 큰 물고기 뱃속이기도 하지만 또 수월이기도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함축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1534년에 요나서 2장 1절을 거대한 물고기로 번역을 하였고요. 마태복음의 케토스 혹은 케투스를 고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도 뭐라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나중에 1611년 제임스 왕력 킹 제임스 버전이죠. 번역자들은 틴데일의 번역본을 따랐고 이후에 영어 번역들은 일반적으로 great fish, 큰 물고기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하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말 성경도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물고기가 뭘까요? 뭐 상어일까요? 아니면 고래일까요? 아니면 신화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요나서 2장 시분석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거대한 물고기 남성형인가? 물고기 여성형인가? 바다에서 요나를 삼킨 것은 1장의 거대한 물고기인가? 2장의 물고기인가? 이런 문법적인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고래 속에 있었는가? 순놈인가 암놈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중세 해석자들은 두 마리의 물고기가 존재했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첫 번째 물고기는 순놈이었고 두 번째 물고기는 암놈이었다. 순물고기는 속에 뱃속 안쪽에 넓어서 요나가 놀라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이 순물고기가 요나를 뱉게 만드셨고 암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 있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그 암물고기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강이 더 작았다는 거죠. 그 속에 알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이제 비좁은 물고기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필사자의 오류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여성형 어미가 원래는 남성형 어미였는데 뺏기다 보니까 잘못 뺏겼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세슨의 그 요나서 주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여성형 물고기가 전혀 잘못 써진 것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를 생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길어진 명사형을 여성형으로 오해한 결과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어진 명사형이 생긴 게 꼭 여성형 같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여성형 같이 생겼는데 그게 문법적인 성이 여성형이 아니고 요한화서에 등장하는 2장 2절에 다가 원래 다그가 남성형이잖아요. 다가가 종종 절의 끝에 등장하는 길어진 명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침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침표에 가깝게 나와 있는 명사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긴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인 다가라고 하는 것은 다가의 맞소라 강조법은 이 고풍 형태의 아카이크 폼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고풍 형태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시형으로 ABH는 아카이크 비블리칼 히브리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바다의 노래라든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신명기 32장 등에 발견되는 명사 혹은 동사 형태를 의미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하자면 레나 소피아 티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한화서 2장 2절이 욥기 34장 13절, 37장 12절 혹은 에스겔서 8장 2절에서 확인되는 희귀한 형태의 길어진 명사형을 보존하고 있는데 마소라 학자들은 그 명사의 고풍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신에 여성형 단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문학적 장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자의 문법적 성의 차이를 그러니까 저자가 갖고 있는 문법적 성의 차이를 명백한 어떤 집중적인 장치로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 성의 변환이 어떤 강조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법적 성의 전환은 배에서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배도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요나가 고생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병행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성의 변화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성의 변화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게 누워 잠든 요나의 모습과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요나를 대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장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걸 문학적 아이러니 혹은 극적인 전환이라고 본단 말이죠. 사실상 요나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물고기는 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전환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민속학자는 사실상 이 내러티브의 적대자가 큰 물고기죠. 요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방식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의 내부는 자궁 혹은 내장 혹은 배 혹은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배, 사람의 배같이 그 배를 말합니다. 혹은 내부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그것들은 우선 요나의 매장터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그를 바다의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일시적인 유치장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신의 역할에 불편함을 끼며 당당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변인에게는 가장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역설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디치의 입장을 보면 일부 학자들은 자궁이나 임신의 뉘앙스를 제한하거나 재출생의 주제들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죠. 자궁에서의 보호, 문법적인 성의 변화는 요나가 태아가 모친의 자궁에서 안전하듯이 암물고기의 자궁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공부입니다. 요나서 2장의 시분석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올릴 컨텐츠가 요나서 2장 시분석에 관한 겁니다. 또한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산문과 시의 형태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바다의 노래라든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그 산문과 시가 어떤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요나서 2장 10분석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 문헌입니다. 여기 그 URL 쳐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수단 리치의 요나 헤르메니아에서 나온 주석 시리즈죠. 그거 하고 또 잭 M 세스니슨 요나서 주석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앨리스 맨달이라는 분이 쓰신 아카익 비블칼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참고하시라고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